하박국서 1장 머리글. 하박국 예언자가 환시로 본 신탁. 예언자가 탄원하다.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이는 이 시비요 생기는 이 싸움뿐입니다. 그러니 법은 쓰러지고 공정은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니 왜곡된 공정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다. 너희는 민족들을 보고 또 바라보아라. 즐겁하고 또 즐겁하여라. 너희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리니 그것을 듣더라도 너희는 믿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사납고 격렬한 민족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리니 그들은 넓은 세상으로 진군하여 남들이 사는 곳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민족, 법과 권위를 멋대로 내세운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날렵하고 저녁 이리보다 민첩하며 그 군마들은 당당히 내달린다. 기병들은 먼 곳에서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잽싸게 날아온다. 얼굴은 모두 앞을 향하고 저마다 폭력을 휘두르러 와서는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아놓는다. 그들은 임금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는다. 어떤 성체도 우습게 여기며 흙을 쌓아 그것을 점령한다. 그러나 제 힘을 하느님으로 여겨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은 바람처럼 지나가 사라지리라. 예언자가 다시 탄원하다. 주님, 당신은 옛날부터 불멸하시는 저희 하느님, 저희 거룩하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를 내세우셨습니다. 바위시여, 당신께서는 벌하시려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악을 보아 넘기시지 못하고 잘못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면서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일을 집어삼켜도 잠자코 계십니까? 당신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시고 우두머리 없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두 낚시로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쟁이로 모으고 나서는 기뻐 날뛰며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쟁이에다 분향을 합니다. 그것들 덕분에 그의 몫이 기름지고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가 줄곧 그물을 비워댔고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됩니까? 하박국서 2장. 나는 내 초소에 서서 성벽 위에 자리 잡고서 살펴보리라.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 하소연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주님께서 다시 응답하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참으로 재물은 믿을 수 없다. 거만한 사람은 견디어낼 수 없다. 저승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린 그 자는 죽음과 같아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들을 끌어들이며 모든 백성들을 모아들인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그를 두고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를 비웃는 수수께끼를 지어내지 않겠느냐. 5가지 불행선언. 불행하여라. 남의 것을 긁어 모으고 담보로 잡은 것을 쌓아두는 자. 언제까지 그러할 셈인가. 갑자기 너의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떨게 하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의 약탈물이 되리라. 내가 수많은 민족을 강탈하였으니 살아남은 모든 백성이 너를 강탈하리라.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세상과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불행하여라. 자기 집안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재앙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자. 내가 수많은 민족을 멸망시키며 꾀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가 되고 너 자신에게도 죄가 되었다. 벽에서 돌이 울부짖으면
골조에서 들보가 대답하리라. 불행하여라. 피로 성읍을 세우고 불의로 성을 쌓는 자. 백성들이 애써 한 일이 불에 타버리고 민족들이 힘들여 한 일이 쓸모없게 된 것은 만군의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물이 바다를 뒤덮듯 땅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리라. 불행하여라. 이웃들에게 술을 먹이고 취할 때까지 화를 퍼붓고는 그들의 얄몸을 바라보는 자. 너는 영광은커녕 능욕이나 실컷 당하리라. 너도 술을 마시고 보피를 드러내어라.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잔이 너에게 돌아가고 수치가 내 영광을 덮으리라. 레바논에게 휘두른 폭력이 너를 뒤덮고 짐승들에게 저지른 살육이 너를 질겁하게 하리라. 내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세상과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조각신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인이 조각한 것일 따름이다. 주조신상은 또 거짓 스승일 뿐이다. 장인이 자기가 빚은 것에 의지함은 벙어리 우상을 만드는 짓일 따름이다. 불행하여라. 나무에게 깨어나십시오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십시오 하는 자. 그것이 가르칠 수 있느냐.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숨결이라고는 전혀 없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온 세상은 그분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하박국서 3장.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 식은 오롯에 맞추어. 주님, 저는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업적을 두려워합니다.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되살리시고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놓여오셔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태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 오신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고 그분을 찬미하는 소리가 땅을 가득 채운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두 줄기 빛이 그분 손에서 뻗어나온다. 거기에 그분의 힘이 숨어 있다. 흑사병이 그분 앞에 서서가고 열병이 그분 발꿈치의 뒤를 따른다. 그분께서 멈추시고 땅을 흔드시며 그분께서 보시고 민족들을 떨게 하신다. 예로부터 있던 산들이 무너지고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이 내려앉는다. 그분의 기만이 영원하다. 나는 구산의 천막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천막 휘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당신께서 말을 모시고 승리의 병거를 모시니 주님, 강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강들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바다에서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당신께서는 활을 꺼내시어 시위의 화살을 메우십니다. 셀라. 당신께서는 강줄기로 땅을 가르십니다. 산들이 당신을 보고 몸부림칩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심연은 소리를 지르고 그 물줄기가 치솟습니다. 당신의 화살이 날아갈 때 번쩍이는 빛 때문에 당신이 번뜩이는 창의 광채 때문에 해와 달은 그 높은 거처에 멈추어 섭니다. 당신께서는 진노하시어 땅을 짓밟으시고 분노하시어 민족들을 내리밟으십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악인의 집 지붕을 부수시고 그 집을 주춧돌에서 천장까지 발가벗겨 버리셨습니다. 숨어있는 가련한 이를 삼키려는 듯이 그의 용사들이 기뻐 날뛰며 저희를 흩으려고 들이닥쳤지만 당신께서는 당신의 화살로 그들의 머리를 꿰뚫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거대한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를 말을 타고 짓밟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린다. 뼈는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는 밑에서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에게 들이닥칠 환난이 나를 조용히 기다린다.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양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하느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곳을 치닫게 해주신다. 합창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학가이서 1장 머리끝.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 주님의 말씀이 학가의 예언자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주르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지에게 내렸다. 하느님의 독촉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 학가의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거두어 들인 것조차 내가 날라버렸다.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내 집이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제 집 돌보는 데에만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에게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은 제 소출을 내주지 않았다. 나는 땅에 산과 곡식에 해포도주와 기름에 밭에서 나는 것에 사람과 짐승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실에 가뭄을 불러들였다.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와 나머지 모든 백성은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과 주 저희 하느님께서 보내신 학가의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주님의 사자 학가이는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의 영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의 영과 나머지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저희 하느님 만군의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하였다. 그날은 6째 달 29날이었다. 학가에서 2장 새 성전의 영광. 다리우스 임금 제2년이었다. 그의 7째 달 20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의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너는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와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 집의 옛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를 하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무를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정녕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지않아 나는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 뒤흔들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들이 보아가 이리 들어오리라. 그리하여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사제들에게 문의하다. 다리우스 제2년 9째 달 29날에 주님의 말씀이 학가의 예언자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는 사제들이 어떤 가르침을 내릴지 이렇게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봉헌된 고기를 옷자락에 담아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요리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이 닿으면 그것들도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하자 사제들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학가이가 다시 주검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니까 이 모든 가운데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 사제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학가이가 말하였다. 내 앞에서는 이 백성도 그러하고 이 민족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손이 하는 일도 모두 그러하다. 그들이 거기에서 바치는 것들도 다 부정하다. 주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시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주님 성전의 돌을 쌓기 전에 너희가 하는 일들이 어떠하였느냐. 누가 20섬 더미에 가면 10섬밖에 없고 50동이를 부으려고 포도화에 가면 20동이밖에 없었다. 내가 마른 뼈과 깐부기 뼈과 우박으로 너희가 손으로 가꾼 모든 것을 쳤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아라. 9째 달 29날부터 주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은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곶집에 씨앗이 없지 않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지 않느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주님께서 주룹바벨을 선택하시다. 그달 29날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학가이에게 내렸다. 너는 유다 총독 주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리라. 나는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리라. 또 병거와 거기에 탄 자들을 뒤엎으리라. 군마와 기병들은 서로 동료의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스아티엘의 아들 나의 종 주룹바벨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받아들여 너를 인장판지처럼 만들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스가랴서 1장 머리글. 다리우스 제2년 8째 달에 주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내렸다. 회개하여라. 주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가 났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이전의 예언자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디 너희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고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 그 조상들은 어디에 있느냐? 또 그 예언자들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러나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에게 내린 말과 규정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를 두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길과 행동에 따라 우리를 다루셨다 하고 말하였다. 첫 번째 환시, 말탄 기사. 다리우스 제2년 11째 달, 곧 스밧달 29날에 주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내렸다. 내가 밤에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의 도금냥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검붉은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날이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저것들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도금냥 나무 사이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이것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도록 보내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말탄 사람들이 도금냥 나무 사이에 서 있던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 온 세상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당신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70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다정하고도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하느님께서 시온을 가엾이 여기시다.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의 시온에 커다란 열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태평스러운 민족들에게는 몹시 화가 나 있다. 내가 조금밖에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그 자들이 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동정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안에 나의 집이 다시 지어지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측량줄이 예루살렘에 펼쳐지리라. 너는 또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성읍들은 다시 좋은 것으로 넘쳐 흐르리라. 주님이 시온을 다시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리라. 스가랴서 2장 두 번째 환시 뿔과 대장장이.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이 내게 있었다.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인 4명을 보여주셨다. 이 사람들은 무엇하러 옵니까? 하고 내가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흩어버려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대장장이들은 민족들을 떨게 하려고 곧 유다 땅의 주민들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지켜들었던 민족들이 그 뿔들을 던져버리려고 온 이들이다. 세 번째 환시 측량줄. 내가 눈을 들어보니 손에 측량줄을 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그가 나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마주 나와 말하였다.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일러주어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아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넓게 자리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되고 그 한가운데에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주리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 사방으로 흩어버렸지만 너희는 어서 그 북녘 땅에서 도망쳐 나와라. 주님의 말씀이다. 딸 바빌론과 함께 살고 있는 백성아, 어서 시온으로 빠져나와라.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어 파견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정녕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보라, 내가 그들 위로 손을 휘두르면 그들은 자기 종들의 약탈물이 되리라. 그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내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그때에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당신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리라.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스가랴서 3장 네 번째 환시 예수와 대사제. 그가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예수와 대사제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그를 고발하려고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사탄에게 말하였다. 사탄아,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 사람은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 그때 예수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고서는 예수와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나는 너에게서 내 허물을 치워버렸다. 나는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머리에 깨끗한 터번을 씌워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머리에 깨끗한 터번을 씌우고 그에게 예복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예수아에게 선언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길을 따라 걷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리라. 나는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드나들게 하리라. 예수와 대사제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너희 동료들은 들어라. 이들은 정녕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데려오려고 한다. 내가 예수와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돌은 하나인데 눈은 7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내가 비문을 새기고 이 땅의 허물을 단 하루에 치워버리리라. 그날에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들을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스가랴서 4장 5번째 환시 등잔대와 두 올리브나무.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돌아와 사람을 잠에서 깨우듯이 나를 깨웠다. 그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머리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는 등잔이 7개 있습니다. 그 머리에 등잔 부리가 7개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가 2그루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나에게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묻자 나는 날이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룻바벨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주룻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따름이다. 좋다 좋다 환호하는 가운데 그는 머릿돌을 빼내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주룻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그의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감히 미약하게 시작한 날을 비웃느냐. 사람들은 주룻바벨이 손에 든 측량추를 보고 기뻐하리라. 이 7눈은 바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시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2금 대롱으로 금빛 기름을 흘려보내는 저 올리브 나무 가지 2개는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물었다. 내가 날이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이것들은 온 세상의 주님 곁에 서 있는 성별된 2 사람을 뜻한다 하고 말하였다. 스가랴서 5장 6번째 환시 두루마리.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하나가 보입니다. 그 길이는 20안마이고 너비는 10안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세상에 내릴 저주이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의 한쪽 내용에 따라 모두 제거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이 두루마리의 다른 쪽 내용에 따라 모두 제거될 것이다. 나는 저주를 내린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이 저주는 도둑질하는 자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 안에 머무르며 들보와 돌을 없애버리리라. 7번째 환시 뒤주.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눈을 들어 가까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뒤주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이것은 온 땅에 뻗쳐 있는 그들의 죄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납 덮개가 들어 올려지면서 뒤주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다. 이 여자가 악이다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뒤주 속으로 밀어놓고는 그 아가리를 납덩어리로 덮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여자 둘이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황새 날개처럼 생긴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은 뒤줄을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올렸다. 나는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저들이 뒤줄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나에게 뒤줄을 둘 집을 지으려고 시나르 땅으로 간다. 그 집이 세워지면 뒤주는 받침대 위에 놓일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스가랴서 6장 8번째 환시 병거.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두 산 사이에서 병거 넉대가 나오고 있었다. 그 산들은 청동산이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점박이 말들이 끌고 있었다. 모두 건장한 말들이었다. 내가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날이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온 세상의 주님을 뵙고 나서 이제 길을 나서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 땅으로 떠나고 점박이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으로 떠날 것이다. 건장한 말들이 그곳을 떠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싶어하자 그 천사가 말하였다. 가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라. 그리하여 병거들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에게 소리쳐 말하였다. 보아라, 북쪽 땅으로 떠난 말들이 나의 영을 북쪽 땅에 편안히 자리 잡게 하였다. 예수아에게 왕관을 씌워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유배자들 곧 헬다이와 토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으니 오늘로 그곳에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어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 이름은 새싹이니 그가 제자리에서 돋아나와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가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바로 그가 엄위를 갖추고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리리라. 그의 왕좌 곁에는 한 사제가 있을 터인데 그 두 사람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리라. 그 왕관은 헬다이, 토비아, 여다야,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아를 기념하여 주님의 성전에 두어라. 또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스가랴서 7장 참된 단식. 다리우스 임금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우 달 초 나은 날 주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렸다. 베텔 사르에체르가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만군의 주님의 집에 있는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째 달에 애도하며 단식해야 합니까? 그때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해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단식하며 슬퍼할 때 참으로 나를 위하여 단식하였단 말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에게 사람들이 편안히 살고 있을 때 그리고 네겝과 평원지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언한 말씀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자애와 동정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 이방인과 가난한 이를 억누르지 마라. 서로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으로 궁리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등을 돌렸으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보내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만군의 주님에게서 커다란 분노가 내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부를 때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부를 때 나도 듣지 않겠다. 나는 그들도 모르는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날려버렸다. 그들이 떠난 이 땅은 오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 탐스러운 땅을 폐허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스가랴서 8장 메시아 시대의 행복. 만군의 주님이 말씀이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시온에 커다란 격렬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살리라. 예루살렘은 진실한 도성이라고 만군의 주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이가 많아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든 남녀노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광장마다 앉아 쉬리라. 도성의 광장마다 뛰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 차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 이것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 눈에 신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까지 신기하게 보이겠느냐.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구해내리라. 나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 진실과 정의 안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날에 예언자들이 전한 그 말들을 너희가 오늘 듣고 있다. 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품삯도 받지 못하였으며 원수 때문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도 없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맞서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전과 같이 대하지 않으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정녕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리라. 포도나무는 열매를 내주고 땅은 소출을 내주며 하늘은 이슬을 내주리라. 나는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지방아, 너희가 전에는 민족들 가운데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는 복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의 분노를 돋우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가엾이 여기지 않았다.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집안에 잘해주기로 작정하였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진실한 재판을 하여라. 남을 해치려고 마음속으로 궁리하지 마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단식에 대한 답변.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넷째 달의 단식과 다섯째 달의 단식, 일곱째 달의 단식과 열째 달의 단식은 유다 집안의 기쁨과 즐거움이 때가 되고 정겨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메시아 시대의 행복.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민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오리라. 한 성읍의 주민들이 다른 성읍으로 가서 가서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자 나도 가겠다 하고 말하리라. 많은 민족들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러 오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때에 저마다 말이 다른 민족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